연말기도주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분주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을 바로잡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다고 하는 것은 또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보다 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이 믿음의 삶을 경주함으로 말미암아 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으로 연말기도 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정말 깊이 기도하시고 최소한 10분 이상씩 아침, 점심, 저녁 우리 그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왔는지를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시면서 온전하게 모든 관계들을 바로 하고, 성찬을 우리가 나눌 때 안식일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찬을 나누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12월 18일 골든벨 때까지 출애굽기를 다 띄려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지금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과 성소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각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이제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죽었는지 또 자신들을 버렸는지 알 수 없게 되자 이 백성들 사이에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대신해서 당시 지도자로 있었던 이 아론에게 달려가서 그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아론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더하여서 5절에 보면 이제 32장 5절에 보면 이 아론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단을 쌓고 금송아지가 탄생한 이날을 여호와의 절이라고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이 금송아지 앞에 드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금송아지 숭배에 어떻게 하는, 이 죄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10계명이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 둘째 계명을 깨트리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배도예요, 배도. 근데 이 불법적인 죄악 앞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아론이 그것을 막지 못하고 죄악 앞에 굴복하자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그 자리에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이 언약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계속 두 가지의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길. 하나는 뭔가 하면 축복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뭐예요? 저주의 길이에요. 이게 언약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죠.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길이에요. 반대로 이 저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이 깨어지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영이 그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그 자리에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이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악하고 거룩하지 않은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데 폭식을 하고 막 이제 술을 마시고 경박한 주연에 빠져들어서 완전히 광란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지 40일 만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언약이 깨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반역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산 위에서 바라보시고 모세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7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부패하게 되었다고, 즉시 너는 산하대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지어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 무효가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을 다 멸하고 너의 씨로 다시금 새롭게 큰 나라를 세우려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그들을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14절에 보면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세웠어요. 결정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했다? 돌이켰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사항을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진짜? 네.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만큼은 내가 들어주겠다 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걸까요? 네. 우리가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인가요? 네. 생각을 해야겠죠. 절대 그렇지 않죠. 부조화 선지자 318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뜻을 정했다면 누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모세는 좌절과 진노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아냈다. 그는 나대로 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금지하신 뜻이 아니요 중재하도록 격려하는 말이며 자기의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암시로서 만일 그와 같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리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을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도 자신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모세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재하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으로 그를 이해하고 이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조문을 볼 때도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자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부조화 선지자 319페이지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시험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이 모세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자라났는지를 이 시험을 통해 드러내시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세가 즉시 하산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 산을 아래를 내려옵니다. 근데 이때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십계명이 적힌 언약의 두 돌비, 그 십계명이 적힌 판을 들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모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게 돼요.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죽에서 싸운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과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산 아래로 쭉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얼마나 큰 소동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 즉 전쟁터에서 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할 정도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광란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와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고대 시대에 이제 제의를 보면 그 제사를 지내는 걸 보면 이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우상 앞에서 춤추는 일이 이방 종교의 전형적인 제의 형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광적으로 춤을 추다 보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황홀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적인 문란함, 성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즉 광란에다가 음란한 예배로 완전히 방탕하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방 제사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봤어요. 그리고 근데 40일 만에 지금 벌어진 일인데 모세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지체하는 뭔가 일이 벌어지자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런 형태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떤 상태가 될까요? 완전히 충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19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진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크게 노했다고 합니다. 의분을 나타낸 게 첫 번째예요. 이런 의분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걸 볼 때 가만히 멍청하게 보고 허락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분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40일 동안 깊이 교제한 후에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정신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서 산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장면을 탁 볼 때 이 모세가 이 통탄할 죄를 볼 때 모세가 나타낸 이 반응은 첫 번째는 크게 노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노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죄에 대한 강한 의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볼 때 아주 강력한 어떤 분노, 이 의분이라고 하는 게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은 이성을 잃고 온유함을 잃어버린 채 광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실 때 그때 나타내신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의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한 의분을 나타낸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격적인 일을 해요. 두 번째 뭘 합니까? 들고 온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인류 역사상 만약에 어떤 기부를 가지고 제일 거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뭐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돌비죠. 이 거룩한 돌비를, 언약의 돌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하대로 집어던져하고 어떻게 하면 깨트려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돌비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수로 적어주신 거룩한 지성소 안에 놓여질 가장 거룩한 기물인데 그것을 모세가 백성들 앞에 던져서 완전히 박상을 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이 거룩한 것을 집어 던지는 건 뭐야? 아주 불경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을 때 이 돌비는 뭐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돌판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이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즉 돌비가 거룩한 언약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있을 때만이 그게 거룩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리 떠나가고 있을 때 그 언약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어떤 정신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종교 행식은 뭐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하나님은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돌판을 그냥 바닥에 던져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진영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백성들이 우상주의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애굽의 우상 숭배적 축제를 모방한 이교적인 방탕의 장면이었다. 방탕의 장면. 모세는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는 방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산에서부터 왔으며 비록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경고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이처럼 무서운 타락의 장면을 보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분노는 불처럼 뜨거웠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는 돌비를 던졌다. 그러나 그것은 백성들의 목전에서 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트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운 그분의 언약을 파기하셨다는 것을 나타냈다. 부조와 선지자 32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정신으로 충만하게 내려왔을 때 그가 본 이 죄악을 보았을 때 그에게 나타난 그 마음의 그건 뭐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 다음 세 번째,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 의분을 나타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의분을 표현했죠. 돌판을 깨트렸어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모세가 이제 군중 속으로 쫙 헤치고 나가요. 그래서 우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상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것을 다 가른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내에다가 뿌려서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이 우상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을 갈아갖고 물속에 다 흘러보낸 다음에 이 물을 마셔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 갈아 마셔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런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걸 깨우쳐주기 위한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의분을 나타내고 십계명을 깨트리고 그리고 우상을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이 모든 행동들은 전부 지금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진영 안에 퍼진 그 악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술을 마시고 광란의 춤을 추고 음란한 짓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신자들은 지금 그 행위를 하면서 느꼈던 그 분위기와 그리고 관능적 영향력이 신자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죄의 과마력과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고 백성들을 계속 타락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 죄를 진압하고 그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의분을 나타내고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우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 일이 뭔가 하면 이제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 주범이 누구죠? 누구예요? 주범이 아론이죠. 아론을 문책합니다.
자기 형인데, 자 21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을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하는 거 21절에 보면 이 백성이 당신이 어떻게 이제 하였기에 이들이 큰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고 물어요. 아주 날카롭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이 우상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예. 예.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백성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백성들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나타났던 모습도 이 똑같은 모습이죠. 네. 근데 이 모습을 또 누구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가 하면 이 아론과 그 더불어서 모세와 한번 비교해 보면 이 아론은 지금 이 모든 죄의 책임을 백성들의 죄로 떠넘기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백성들이 진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백성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론의 범죄는 이게 나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악해서 그렇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아론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범죄는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부족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있으면 전부 그 짐을 서로 짊어지고 모세처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처럼 움직일 것이고 반대로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라고 하면 아론처럼 전부 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약해서 저 사람이 저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계속 남 탓을 하면서 분열하며 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론은 모세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어서 백성들을 비난하면서 심지어 이런 거짓말까지 해요. 24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그걸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까 뭐가 나왔다? 송아지가 탁 나왔대요. 예. 즉 이 말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송아지로 변했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냥 불 속에 던졌더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금송아지로 변해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끝까지 거짓말을 치면서 변명으로 자신의 범죄를 무마하려고 하는 모습이 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자 25절에 모세가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이 모세가 지금 재판관이에요. 다 들은 다음에 아론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백성이 방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백성이 죄를 지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해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고 판단을 내려요. 네. 즉 이 말은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당신이 최고 지도자인 당신이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즉 모세는 이스라엘의 범죄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당시 최고 지도자로서 아론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죄는 아론은 이 죄의 주모자로서 부조화 선지자 320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그는 범죄의 주모자로서 공정하게 다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당시 아론이 확고하고 단호하게 이 범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면 당시 국가적인 우상숭배의 범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직원 선출을 하는데 이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벌하실 모든 죄 중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격려한 죄보다 그분께서 보시기에 더 큰 죄는 없다. 지도자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없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분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격려한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크게 다루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분의 종들은 신실하게 악을 책망하는 것으로 저들의 충성심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영예를 얻은 사람들은,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약하고 구부러지기 쉬운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지 말아야 하고, 즉 인기라든가 영예라든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더하여서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의무도 피하지 말아야 된다. 즉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의무라면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바로 지켜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 부조화 선지자 32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론은, 그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아론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자기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아론을 아주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데 아론이 다 어떻게 하는가? 모세의 그 책망을 묵묵히 듣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누구를 동정할까요? 부조하는 자에 보면 아론을 동정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론이 그 형인데도 불구하고 점잖게 그 모든 것을 받아내고 참을성 있게 참아내는 그 태도를 보고 찬탄까지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부조하는 자에 보면. 예. 즉 아론이 더 착하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나치게 날카로운 것처럼 보여요. 왜 이 정도의 죄 가지고 아론을 저렇게 책망하는지, 그리고 왜 10계명의 돌비를 부셔버리고 그리고 저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뭐예요? 아직도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스며들이와 사람들을 해치게 될 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잘못한 게 뭐길래 저렇게까지 심하게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지금 저질렀는지, 지금 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고 가면 계속 더 큰 문제가 벌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법과 반역을 신속하게 분쇄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더 사악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그 다음에 한 것이 뭔가 하면 이제 백성들 앞으로 나갑니다. 극약 처방을 해요. 진영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심각성을 모르고 다 막 동요하고 하는 걸 보고 이제 모세가 앞으로 쫙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고 외쳐요. 진영 안에 쫙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외침을 듣고 나온 무리가 누구죠? 네? 제일 먼저 이 외침을 듣고 나온 무리가 누군지 아세요? 네. 레위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나중에 이제 제사장 직분을 이 사람들이 받는데,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절대 가담하지 않은 자들이. 이들이 모세 주위에 쭉 나와서 오른편에 딱 섭니다. 전부 다. 그 두 번째로 이 부름에 응답하여 나온 무리들이 뭔가 하면 자신의 범죄한 사실을 깊이 뉘우치며 회개한 사람들이 이 모세의 소리를 듣고 또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 왼편 자리에 쭉 서게 돼요. 근데 모세가 계속 나오라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나오라고 계속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반역을 고집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데 저렇게까지 하느냐 하면서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근데 어쩌면 이 모세의 이 호소는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잖아요. 그죠? 백성들 앞에. 그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최후의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토록 큰 죄를 지었어도 설마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면서 장막 속에서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들을 향한 모세의 무슨 명령이 떨어지는가 하면 사형 명령, 집행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천막 속에 있는 끝까지 죄를 고집하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여요. 진영 안에서 완전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비명 소리가 터지고 곡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온 진영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출애굽기 속에서 거의 보여지지 않던,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던 모세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모세의 잔소리만 좀 듣고 지나갔어요. 그동안은 불평하고 불순종해도 큰 문제가 없이 지내왔어요. 큰 심판이 내려도 이집트에 내리고 아말렉에게 떨어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무리바에서는 모세에게 돌을 들기까지 하여도 하나님은 그 일도 참으셨어요. 근데 지금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거예요. 3,000명이나. 이 금송아지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과 모세는 아주 단호했어요. 단호한 정도가 아니라 무서울 정도였어요. 이 모세는 아론을 아주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혼을 내고 그 거룩한 십계명의 돌비를 땅바닥에 던져서 박살을 내고 심지어 모세의 이런 행동에 수긍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며 하고 항의하던 3,000명의 형제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온 진영에 공포가 임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그동안의 모세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이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그들은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시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통치자이실 뿐 아니라 보호자이시다. 하나님은 보호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께서는 반역에 고착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지 않도록 그들을 죽게 하신다.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지 않고 방임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온 우주에 애정해 보여주셨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을 살려뒀을 때 노아 홍수로 끌고 간 거예요. 이 죄가 계속 퍼져가면서.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의 배도도 그러했다. 범죄에 대한 형벌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동일한 결과가 다시 일어났을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버렸을 때, 믿음을 버렸을 때, 순종을 잃어버렸을 때,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고 그들의 방어벽은 무너져 민족 전체가 원수의 세력에 노출되었다. 그 악이 빨리 제거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얼마 안 가서 그들의 무수한 강적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다. 전체가 다 죽어가는 거죠. 이게 안 사라지게 돼요. 이스라엘의 행복과 또 모든 후세대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범죄가 빨리 처벌되어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 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에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고집스럽게 반역을 계속한 사람만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분의 은총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이 시내산에서의 이 배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토록 큰 죄를 범한 아론을 어떻게 하시죠?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또다시 그를 물로 씻어서 사용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그분의 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꼭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길 중에서 날마다 축복의 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길,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길로만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